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천천히 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영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구주의 영광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의 영광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걸음을 이끄신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풍성한 임재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활짝 열고 여기 임재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 쓰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11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하고 수하라. 그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같이 세우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하늘이 내게 있고 봄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슴과 대적하여 어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복되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굽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차가워지는 바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따뜻한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었음도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저희를 더 복된 걸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풍요할 때는 나누는 것 배우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 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불평보다 감사를, 낙심하고 방황하기보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림절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저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지며 이 남경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삶을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일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은총이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국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흥왕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듣는 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소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만나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으라.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에 악한 것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사는 이들이 아니라 물질로도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1주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에도 유의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제학교는 짧은 생스기빙데이 짧은 휴가가 이번 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성서 연구는 오전경 신약방 얘기로 수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반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가 목요일 오후 1시 반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고 금요일 저녁 8시 챕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각 구역별로 이번 주도 진행합니다. 모임마다 예배마다 열심히 참여하며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1차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오성경 신약반 2기 수료식은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달란트 잔치도 다음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 행사 계획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귀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위챗방에 말씀을 올리고 또 통독하고 묵상하며 수고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며 말씀 통독의 은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려도 전할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전에서 그를 다 만나기까지 내다지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름으로 우리와 그러나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메뚜기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또한 만일 주인이 누구를 여기서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헤아리서 그 주를 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장차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의하면 이 대림절 절기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안에 모셔드리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안과 위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또 소중한 것을 주겠다 하는 선물을 약속받았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설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레임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일에 연연하며 사는 자일 뿐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의 설레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촛불을 하나씩 밝힙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촛불을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텐데 그 주님의 심판 자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잘했다 칭찬받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는 자가 되도록 기다리면서 오늘 그 삶을 심판의 자리를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이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요새는 그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먹을 거 앞에 두고 기다려 하는 훈련하죠. 혹시 식탁 자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려 시작. 그런데 이 반려견들이 그 기다려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애타게 참고 참는 모습을 가끔 화면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설레임과 애타고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이 있을까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침내 이끄실 그 완성된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저 지금도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기다림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마침내 주님 심판의 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마지막 승리가 임하는 날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는 날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 생각지도 않게 임하게 될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고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다시 그곳을 떠나 감람산으로 돌아오시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고 제자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저 아름다움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곧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날은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그날, 곧 세상의 끝날이 곧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조용히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날이 옵니까? 그러면 그 세상 끝날이 되면 무슨 징조가 옵니까? 나타납니까?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되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으로 외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로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도처에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어쩌면 너무 세계가 통신이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온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갈등하고 전쟁하는 일이 도무지 그치질 않습니다. 곳곳에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더 많은 대립이, 더 많은 긴장이 점점 일어나고 있죠. 그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예를 통해서 수많은 재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화재로 홍콩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동남아 일대는 큰 홍수로 또 그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해요. 점점점 심각한 기후변화는 더 심각한 자연재난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세 번째가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믿음 그 자체가 조롱받고 믿음이 박해받는 시절이 점점 찾아올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일이 여러 가지로 방해받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방해받음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남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돌아보고 화해하게 합니다. 내가 풍족할 때 나눠줄 줄 알고, 내가 없을 때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지도 알고 살게 하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약육, 강심만 남을 겁니다. 힘 있는 자는 살아남는 거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끝날이 되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해 주는데,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점점 치닫고 있다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현상들뿐 아니라 복음이 거의 땅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서진을 했습니다. 서쪽으로 전진을 많이 했죠. 바울에 의해서 로마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쪽 로마 세계를 지배한 거죠. 그 로마가 당시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복음이 또다시 서진을 합니다.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땅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은 다시 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 땅을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흘러간 복음이 이제 또다시 한 걸음 더 서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마지막 장벽을 넘어서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이것에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하지만 커다란 장벽 앞에 놓여 있죠. 사상의 장벽, 무슬림, 이슬람, 또 힌두이즘, 그리고 부디즘 같은 이제 종교의 장벽, 마지막 장벽처럼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복음은 출발한 그 자리를 향하여 돌아오는 날, 그래서 땅끝까지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뒤돌아서면 그게 땅끝이죠.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복음이 끝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징조의 일환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징조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세상의 끝날 날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날이 다가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물었던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 날짜를 좀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정된 날짜까지 기다리는 게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징조를 살펴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징조를 살피면서 내일, 아니 바로 다음 시간에 세상의 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사건이 당장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지금 이 시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죠. 물론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떠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과 실현될 날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다가와서 종말이 아니라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일 다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렸어요.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오늘도 애썼어요. 부족하지만 나의 그 애씀을 주님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됐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노아 홍수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돌아가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함께 들어간 날까지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교훈으로 가져야 될 것이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는 두 가지 큰 상징이 있죠. 하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상을 사는데 이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심판, 세상의 멸망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뿐이야 하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세상 것을 향한 욕심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에 먹고 마시고 일상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늘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노아의 때는 죄가 가득한 때입니다.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불법의 시대가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불법, 무법자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불법과 무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무법자, 여러분 옛날 영화 석양의 무법자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옛날 사람들이죠. 그러니 다들 모른 척하고 석양의 무법자가 자 석양의 무법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무법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법을 어기는 사람? 아닙니다. 더 엄밀하게 따지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법인 사람. 이게 무법자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 물론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핵심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기보다 자기 욕심, 자기 기준에 따라 그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나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저 육신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일상이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자로 오셨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을까요? 노아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와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자 사이에 마침내 그날이 다가오면 극명하게 갈라지는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맷돌이 크면 혼자 힘으로 안 하고 둘이 힘으로 같이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가족일 수 있잖아요. 이웃일 수 있잖아요. 같이 맷돌을 돌리는 사람 내 형제여 자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 그날을 준비하는 자와 주님이 기준이 되어 사는 자와 그저 자기의 욕심, 자기가 기준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마침내 심판의 날에 다가왔을 때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남겨질 사람일까요? 데려감을 받을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도둑이 몇 시에 올지를 주인이 안다면 더 잘 방비하겠지만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일은 미리미리 잘 방비해 놓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할 시간에 도둑이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도 밤에 잠드시기 전에 혹시 잘 문은 잠겨 있는지 확인해보고 잠드시지 않습니까? 특히 뭔가 불안한 사건이 벌어지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아, 우리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겼대. 그럼 그날은 더 문단속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시간,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라도 방비가 되도록 말이죠. 깨어있는 삶이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삶, 언제 도둑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막아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아의 때 그저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바울의 이 말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할 일,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은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내려놓고 빛의 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라면 기꺼이 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결단코 가지 않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늘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오래전 제가 학생 때 읽었던 책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지역교회, 저 유럽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다룬 책이었는데요. 온 교회가 함께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묻고 삽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선택이 있을 때 항상 물읍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도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살까요?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의 순간입니다.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고, 주님은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기뻐하는, 제가 기다렸어요 하고 맞이하는 자로 살게 할 것입니다. 대림절의 절기는 이제 초를 하나씩 밝혀나가게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둠의 일들을 하나씩 벗어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지하게 물으면서 우리 일상을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우리 믿음이 다시 선명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넘어가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가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묻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것만 따라 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며 내가 주님 따라 사는 삶,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삶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아버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 바라고 세상을 향한 욕심, 내 정욕을 따라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묻고 주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보시고 사는 자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내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을 따라 살면서 언제 주님이 하시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처럼 우리가 그저 일상의 분주함을 따라 살고 내 정욕, 내 욕심, 세상 자랑거리를 따라 살면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영원한 심판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세상의 소리에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찾으며 우리가 언제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이 귀신이 되게 하여 살기를 힘쓰는 우리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